전에 죽었었노라. 울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오늘 18절 속에는 세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가 뭐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 그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18절에서는 이제 세 가지 얘기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그 산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무슨 얘기죠?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 지셨구나.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무엇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말씀, 부활하신 예수 말씀, 요 한 절에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주권을 가지셨다. 주권자.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시는 뭐예요? 주권자시고 주권자. 아멘. 그래서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자,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권자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가보면 이 사망과 음부를 어떻게 하는지 답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가보면 무슨 얘기하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백보자 심판 때인데, 백보자 심판 때인데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는 거예요. 불못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는 이유는 다시는 죽는 사람도 없고 또 음부에 갈 사람도 나오지 않는 시대가 이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보시죠. 20장 가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제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 무슨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망 얘기입니다. 사망은 다 보세요. 첫째 사망도 있다는데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로 13절로 14절에 나오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망은 뭐냐? 육체가 죽는 사망이에요. 뭐가 죽는 사망? 네, 육체가 죽는 사망.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둘째 사망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같이 백보자 심판 때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하냐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부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불못으로 가는 게 몇 번째 사망?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러면 이 사망, 첫째 사망이든 둘째 사망이든 누가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죽는 것도, 영과 육이 불못에 가는 것도 다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관자가 되시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사망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것밖에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들어오니까 무슨 사망이 있어? 둘째 사망이 있어. 자,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음부예요. 그 음부에 가 있던 사람이 백보자 심판 때에 전부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걸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음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음부 얘기하겠습니다. 음부를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장 13절로 14절. 자, 이사야 5장 13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진짜하여 나라가 될 것이요 또 회개하는 자는 주일 것이요 우리는 목마를 것이요 문과 그 욕망을 크게 내어 나라의 집을 이룰 터인즉 그들의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혈전으로 나와서 주께서 연락하느라 내게까지
것이다. 거기 빠질 것이라. 거기가 어디? 음부에 빠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음부에 빠질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음부 얘기 정확하게 나와요.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의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합니다. 거기 빠질 것이다. 아멘. 자, 그 음부 얘기가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에 그 음부 얘기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읽으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자,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빠졌어요? 음부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음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어디로 오냐면 계시록 20장으로 다시 와보세요. 계시록 20장 13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13절 시작. 자, 사망과 음부도 그 14절이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음부에 있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아까 무슨 부활이라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심판의 부활. 여기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자, 보세요. 그러면 음부는 언제까지 죽은 영혼을 이렇게 가둬놓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아멘.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시면 첫째 부활 얘기 끝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에 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시점, 전체 부활 백보자 심판 때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 속에 있는 사람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근거하면 고통 속에 있다고요. 고통. 아까 나왔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수많은 것들을 받았다. 또 내가 거기 예수의 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거기에 따른 자들을 알려 또 어느 증사 예루살렘에 경배하는 자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예물을 갖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았다.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영광 왕국을 그 하나님의 주자들은 굳어지는 자기 아들 생각되었다. 거기 나오죠. 그 나머지 첫째 부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어디 여기 여기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죠.
여기가 이제 백보자 심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요.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이고 전체가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이 어디로 들어가? 사랑하시는 성에 있었던 사람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사람은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항상 내려올 때도 같이 하고 심판도 같이 하고 사랑하시는 성에도 같이 하고 천년 동안 함께 살고 또 무궁천국에 들어갈 때도 함께 가고 이 주님과 만나면 함께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로 강하시되 여기서 주님께로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사랑하고 저희와 함께 주님 속으로 들어오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한다. 이 말이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게 제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지상 강림할 때도 심판할 때도 사랑하시는 성에서도 예수님 모시고 천년을 산 거죠. 아유 너무 행복해. 난 이게 너무 행복해.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 예수 이름 예수 이렇게 하다가 그분을 만나서 이 성에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천년. 여러분 천년을 사는데 성도들의 진에 있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제일 좋은 곳을 사랑하시는 성에다 가져옵니다. 받아 드실 분은 아멘하고 갖다 바치실 분은 가만히 계세요. 자, 성도들의 진에 있는 백성들이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진상품이라고 합니다. 진상품. 쌀을 갖다 드리는 건 진상미, 다른 상품은 진상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요 햇빛이 7배로 밝아져요. 햇빛이. 그리고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져요. 아멘? 별로 안 좋아하네. 그래서 그렇게 7배로 밝아지면 여기 천년왕국에서 나는 과일은요 벌레도 먹지 않고 병도 안 들어요.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에덴 동산을 확대했다고. 옛날 에덴 동산은 작은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구 전체로 만들었다. 이걸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과 다른 점이 뭐냐면 마귀가 없다. 마귀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없기 때문에 하와 같은 사건이 안 생겨.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죽어서 몸은 반지 안에 넣고 여기 가는 게 좋아요?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가이드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길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여기로 가지 말고 저와 함께 이 길로 가자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에 사는데
햇빛이 7배로 밝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일이 지금보다 7배로 커요. 그 이유는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왔어요. 그럼 앞으로 천년왕국은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리고 박토가 없이 전부 옥토가 돼.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러니까 수박이 지금보다 7배. 바나나가 전봇대만 해. 아니 보세요. 바나나 긴 거 30cm, 40cm, 큰 거 40cm, 보통 30cm, 이만큼 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30cm를 7로 곱하면 37은 20, 2m 1cm. 제 키가 1m 74니까 저 키에서 이만큼 바나나가 이만큼. 그 다음에 보통 바나나가 이 정도로 굵잖아요. 이게 7배로 크죠. 바나나 하나를 자르면 여기 있는 물이 다 젖었어요. 그 다음에 수박이 예를 들어 3kg짜리면 7배로 크면 21kg.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당도는 입에 넣으면 사사사사사를 넣어버려요. 향하고 당도 크기 이게 7배로 커져버려요. 아마 그보다 더 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포도송이 하나를 어떻게 하고 왔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포도도 그렇게 컸구나. 그럼 그런 포도 이게 7배로 크면 두 사람이 메는 포도송이를 몇 사람이 메야지? 14사람이 메야지. 2024니까 7배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포도알을 입에 못 넣어. 여러분 고봉도 큰 건 입 작은 사람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고봉알도 큰 거 이만하잖아요. 이게 7번만 하면 얼마나 그만해. 이만한 거야. 축구공만 한 거야. 그게 어떻게 입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때는 스트롱으로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여기서 꽂고 다녀. 그리고 천년왕국은 화식이라는 게 없어져요. 뭘 삶고 썰고 씹고 붓고 이런 거 없어져요. 천년왕국은 주방이 사라져요. 마음에는 안 돼. 맨날 막 고기 씹고 이래가지고.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침 준비하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그냥 길에 나가서 그냥 타서 먹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뭘 줬어요? 자유. 그렇지. 그냥 자유가 아니고 먹는 자유. 먹는 자유를 준 거예요. 먹는 자유. 임의로 먹어라. 아멘? 자, 그 에덴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을 전 지구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 좋은 것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험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마귀를 같이 뒀더니 너 마귀한테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방법은 마귀만 두고 사람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죠? 왜? 주여 주여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두고 마귀는 어디다가 무적에게다가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귀는 없는 거예요. 마귀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 술 처먹던 거 없어. 아유, 담배 피는 사람이 가까이 와갖고 얘기할 때 돌아버리겠어. 돌아버리겠어. 그것도 금방 화장실에서 피고 와갖고 말하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들어가는 천년왕국은 그런 곳이다. 기대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보세요. 야, 그럼 농사지면 힘들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땀 흘리게 한 거예요. 네? 해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주가 풀리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기 가정을 조직하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그게 이사야 65장 21절 25절에 나오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로운 가정을 조직해요. 그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던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이런 설교했더니 강의 끝난 다음에 와갖고 목사님 저도 저 천년왕국 들어가 지금 남편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이런 자 그러면 그분은 살기 싫다는 걸까요? 살고 싶다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요? 간단한 거예요. 살고 싶으면 안 물어봐요. 그렇죠? 물어보는 건 그 인간하고 안 살고 싶은데 야 산다고 하면 어쩔까 이래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이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둘이 또 가서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기억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기억이 여기까지 남는다면 엄청 힘든 거죠. 네? 막상 안 살고 싶은 남편하고 천년을 같이 산다고. 여기가 지옥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뭐라고 했냐? 이전 일은 기억도 없고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이 머릿속의 메모리를 하나님이 싹 지워줍니다. 그래서 혹시 세상에 살던 남편을 여기서 만나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개입니다. 그러세요. 거기서 만약에 아니 서울서 살다 왔어요? 이러고 뭐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수원서 만나서 우리 살았지 않았어? 이래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억은 사라져요.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 같이 세상의 것이 여기 메모리 됐던 게 싹 지워지네. 싹 지워지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새 시대라고 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녀도 낳아요. 자, 이랬더니 야, 내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90인데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100살이 넘어서 들어간대. 자,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면 자, 여기 보면 천년왕국은 100살 정도 이런 건 유아해요. 왜? 앞으로 1000살을 사면 되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100살 이렇게 된 사람 70살, 80살 이렇게 된 사람은 10대 소녀같이 돼. 어째서 하면 안 해? 이 피부 다 재생돼. 이빨 다 올라와.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래갖고 천년을 어째 산단 말이에요. 이빨 새로 다 나는 거예요. 머리 다 나고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거기는 염색 안 해. 그리고 안경점도 없어. 왜? 눈도 다 해볼게는데. 걱정 있는 거 얘기해봐. 다 같이 걱정.
것이야. 그리고 천년 동안 자식을 낳으니까 연년생으로 나면 몇 명 정도? 1000명을 낳는 거야, 1000명. 이야.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없이 나니까 애 낳는 걱정 안 하는 거야. 들어갔다 나오면 벌써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아까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 이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돈 생겼다 하면 일단은 먹고 보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인간성이 강한 쪽. 먹어야 혈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돈이 생겼다면 옷부터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죄악성이 강한 사람. 속은 벼도 폼은 내야 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 먹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네, 뭐 먹냐? 그래서 천년왕국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 같이 인간이 육식을 하기 시작한 게 노아 홍수 이후예요. 그 전에는 전부 채식, 생식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찢고 볶고 만드니까 이 주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은요, 찢고 볶고 이런 게 없어요. 왜? 전부 과일 아니면 채소예요. 그것도 백성들이 가져오면 왕들은 그냥 주님하고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주변에 찬양을 늘 찬양. 이랬더니 또 똥단지 같이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똥단지 같은 사람 안 나와. 천년왕국에 가면 찬양이 달라. 여러분, 죄 가운데서 이미 구원받아 예수님 만나 같이 사는데 여기서 나 같은 죄인 찾으면 이 분위기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부르는 찬양은 여기 가면 그걸 성경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 새 노래. 새 노래라고 하냐? 여기 가서 부르는 새 노래가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님이 야, 문재선 목사 너 찬양 한번 해봐. 예, 할렐루야. 전부영무지어서. 그랬더니 하나님, 야 그러면 야 목사 쟤는 안 되겠다. 네가 한번 해봐. 김 목사 네가 해봐. 김 목사님들은 나오더니 멀리 저량하고 오나면. 그럼 이게 천장하고 사랑하시는 성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새 노래를 경고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정신 잡수고 여러분 졸릴까봐 제가 이렇게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기억에 여기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메모리 다 지웠다잖아. 그러니까 가가튼도 안 나오고 청구여도 안 나오고 더도 멀리 갔더니는 멀리 가버렸어. 여기 싹 지워졌어.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를 다시 배우는 거야. 다시. 그런데 들어보세요. 다시 배우는데 우리 머리가 완전히 회복됐죠. 한 번만 딱 들으면 쫙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나면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 저 찬양대 지휘 한번 시켜주세요. 나는 이 찬양대 지휘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일찍 하나님의 역사해가지고 찬양대를 못 올라가 봤어요.
찬양대 올라갈 나이에는 교회가 쬐끔해서 찬양대가 없었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교회 찬양대 있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신학교 들어가고 전도사 되고 막 이러면서 찬양대원은 못했어. 집사도 못했어. 그래서 집사는 그만두고 주님 앞에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여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빠르요. 에덴 동산을 확대한 곳이다. 그런데 옷 없어. 아기가 없고 선악과 없어. 또 그것도 까먹고 사고치면 어떻게 해. 하나님가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지구 전체가 정말 유토피아, 지상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거 맨날 도적같이 오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쏙 터져갖고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당당하게 오신다고.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셔요. 오셔요. 주님 오시요. 2022년부터 다가오는 10년은 또 제가 다가오는 10년 안에 주님 오신다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다가오는 10년은 굉장히 델릴의 말씀의 시대가 급격히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무슨 말인지 안 들렸던 사람이 오늘은 이게 들리는 거야.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전에는 천년왕국 얘기하고 온 천년왕국이 뭐 어떻고 뭐 에덴이 회복되고 어쩌고 아이고 뭔 소리다냐. 근데 뭐 나팔 불고 주님 오시고 좋아요. 또 뭐 흰말, 검은말, 붉은말, 굵은말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말 얘기만 하고 이게 안 들렸는데 어느 날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사명 있고 뜻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를 열어줬죠. 이 말씀이 들리는구나. 아멘.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손 번쩍 드신 사모님 이리 한번 나와. 아니 나와봐요 빨리. 어이구 한번 나와보세요. 나오세요. 네, 한번 나와보세요. 아니 왜 그러냐? 들린다는 얘기 하니까 다른 사람 안 했는데 사모님은 손 번쩍 드는 거예요.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와보시라. 세미나 언제부터 다니셨죠? 옛날에도 다니셨죠? 옛날에도 다니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언제부터 오셨죠? 3월달부터 오셨죠? 3월부터 오셨죠? 3, 4, 5, 지금 6이야. 그죠? 근데 언제부터? 이분은요,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전부터 저쪽에서 할 때부터 다니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안 들렸죠? 안 들렸는데 남편 목사님이 가자 하니까 억지로 오셨어. 맞죠? 자랑입니다. 근데 지금 언제부터 들려줄래요? 언제부터? 전에는 딴 데 다녔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올해 들어와서 확 들어온다는데 올해도 몇 월 달부터? 3월. 보세요. 수년 전에 똑같은 강사가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잘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번 3월 달에 다 보시니까 이거 들린다. 그러니까 손 발전 드는 거예요. 들린다는 뜻이 뭔지 알겠죠? 안 돼요. 들린다는 게 뭐예요?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린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표현해요. 뭐라고?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 오늘부터 강사하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목숨을 걸겠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문재선 목사가 여기다 왜 목숨을 거는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이래서 저분이 전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을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저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네? 그래도 제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왜? 안 들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요. 왜 그러냐?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럼 아무리 갔다 왔어도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알았다. 그러고. 자, 우리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온 사람은 야,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에 있더라 이러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캐나다로 갔다 온 사람은 뭔 소리야, 미국 아니야, 캐나다에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럼 두 사람 말이 다 틀려요? 맞아요? 안 하는 거야. 미국에서도 나이아가라가 가지고 캐나다에서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두고 이쪽은 미국 땅, 이쪽은 캐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본 사람, 그런데 이제 안 가본 사람, 야, 다 아니야? 잔소리만 꺼져 이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갔다 왔어도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자, 보세요. 저는 이것을 지금 2년만 있으면 50년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만 50년. 반세기 동안은 이걸 하는 거야. 그래, 이것이 이제 확하게 알려졌는데 하나님은 14만 4천의 수를 채우고 다시 예언해라.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 전체를 1000년 동안 내가 통치한다. 이런 말씀을 다 깨달으니까 이걸 알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댄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딱 막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저같이 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렇게 사모님 같이 귀가 열려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오시지 않아. 먼저 오셨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에 목사님이 가자고 하는 거 이해되죠? 이제 저 사모님은 이제 주변에 누가 있으면 가자고 이제 반대로 가자고. 그러니까 누가 안 가려고 해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왜 자기도 안 가려고 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댄니엘의 말씀 과거 이야기가 여기 고정관념으로 딱 들어있기 때문에 댄니엘의 말씀 미래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 제가 말하는 이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나이, 성별, 학벌, 고향 뭐 이런 거 혈액형 다 저기야. 어느 날 하나님이 귀가 열어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요 음부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부활시킨다.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전체 부활. 그럼 낙원에 있는 사람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까 지금 뭐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니 그것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가서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매.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걸 무슨 부활이라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몇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다. 이해하신 분 아멘? 우리는 그럼 여기하고 상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사망과 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다 내어놓으니까 음부가 비었어요. 또 거기 남은 사람이 있어요. 비었어요. 음부가 텅텅 비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죽을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천연왕국까지 끝났기 때문에 죽을 사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도 필요 없고 또 거기 들어갈 사람도 필요 없고 거기 남은 사람도 없으니까 요 사망과 음부를 어디다 넣어요? 다시 불못에 넣어버리고 사망과 음부는 영원히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그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아멘.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준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없는 거. 없어. 계시록에만 독점 예언을 독점 예언. 할렐루야. 우리 이걸 모르면 이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대로 우리 앞에 이런 미래는 내가 알든 모르든 다가오는 거야. 맞나요? 안 맞나요? 내가 재림하고 관심이 있든 없든 주님의 재림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야. 자, 그럼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 얘기도 했어요. 무슨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찾아보세요. 천국 열쇠 얘기. 오늘 열쇠 얘기 나왔으니까 열쇠 얘기 해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자, 읽어보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들으라. 내가 이 장소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가 뭐냐?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로마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로마 교황청 앞에 가면 베드로 동산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그래서 베드로 그 발에다가 얼마나 입맞춤을 했는지 베드로 요 엄지발가락 여기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인지 그래요.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로마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여기 다 날아가다 하고 그러다가 입을 대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천국 가는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거냐? 천국의 열쇠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과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이 다른 쪽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천국 복음이라고도 표현하셨고,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이라고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천국 비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 천국 열쇠. 이런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 구렁이를 찬 베드로가 A라는 사람이 보면 천국 문을 턱턱 열어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과 진리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은 뭐냐?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이걸 된 일의 말씀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는 뭐냐? 십자가의 동. 고린도전서 1장 몇 절? 18절. 아멘. 자 보세요. 천국에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말씀과 진리가 천국 열쇠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자, 이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복음으로 천국의 비밀로 깨닫는데 그 말씀은 된 일의 말씀, 그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걸 믿은 사람이 앞으로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요 얘기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의 열쇠와 여기 무슨 얘기하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음부의 권세. 그럼 오늘 아까 무슨 얘기, 요 전에 무슨 얘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 얘기했죠? 아멘?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과 진리를 받은 사람은 어디 들어가지 않아? 음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신 분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가시죠. 아까 건성으로 읽었어도 다시 한 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다시 그러면 이걸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자, 우리가 천국의 열쇠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천국의 열쇠가 뭐냐?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비밀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과 진리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거 14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 발음이 좋아야 돼. 어떤 사람은 된자하고 된자하고 중간 발음을 해봐. 이게 된 일인지 된 일인지 이러면 된 일의 말씀. 이게 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복기고. 그 다음에 진리는 십자가의 도.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건가? 자, 다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라. 그러면 예수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 봐. 절대 땀 흘려 벌어갖고 10분의 1을 갖다 드리는 거 봐. 목사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 세상 사람은요, 교회 보내면 목사가 다 먹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에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려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 파워가 나와요. 네, 능력이 나와요. 믿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불이 확 할렐루야. 자, 천국의 열쇠. 그 다음 잘 보세요. 그럼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과 함께 시작하는 역사예요. 무슨 역사? 시작하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라 이런 말씀이 복음서나 바울서 시에는 안 나와. 계시록에만 나와. 그 왜 그럴까요? 그동안 시작해 놓은 걸 요한 계시록으로 마치겠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무슨 열쇠 얘기하려고 하냐? 다윗의 열쇠. 자, 사망과 음부 열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열쇠 얘기를 다 해드리려고.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얻는 분이 뭐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다윗의 열쇠 얘기를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귀가 열린 사람은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잘 들으세요. 다윗의 열쇠 이야기는 이사야 2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 딱 두 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제가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보이게 하려고 대문자로 쓰는데 보입니까?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제가 성이 문가라서 그래서 크게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 이사야 22장 22절 읽어주세요. 자, 아까 천국의 열쇠와 다르다는 인식이 되죠. 천국의 열쇠는 이렇게 표현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3장 7절. 한 번 더 찾아요. 자, 이런 말씀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여기 두 구절밖에 없어요. 다윗의 열쇠라. 자, 읽으세요. 자, 같은 얘기 나오죠? 자, 그럼 다윗의 열쇠는 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 다윗의 열쇠가 다윗의 열쇠지. 제가 어떤 분한테 열쇠 얘기를 쭉 하니까 원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열쇠라고 해라. 그래서 내가 그런 분하고는 시간 낭비니까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뭐가 안 열려 그래서 하니 귀가 안 열려 그런 거예요. 귀가 안 열려. 자, 다윗의 열쇠. 여기도 지금 다윗의 열쇠 제대로 모르고 설명하라면 못하는 분 계십니다. 자,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한다. 아멘. 아멘.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한다.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은 무너졌어요. 아멘. 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 왕국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다윗 왕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무너졌어요. 왜? 육적 왕국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계통으로 누가 나셨어요? 예수가 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14대 낳고 14대 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한 나라로 통일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다. 아멘.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하냐?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지만 예수가 그 나라를 다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것 같이 예수가 세계 통일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룬다. 그것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한다. 그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아모스 9장 11절 요 세 곳의 말씀이 요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는 기묘자여 하나님이시라. 누구 얘기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냐면 계시록 11장 15절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다본 예언이다. 이해하셨죠? 그 말씀이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육적 통일 왕국은 무너졌고 예수님이 다윗의 계통으로 오셔서 지구 전체를 통일 왕국으로 세우신다.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찾아보자. 아모스 9장 11절. 요걸 왜 찾아보느냐? 여러분이 잘 안 읽는 말씀들이니까 찾아서 다윗 왕국 회복이라는 게 뭐냐? 아모스 9장 11절 읽으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손이 장막을 이기고 다윗이 세운 천막은 어떻게 했어?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가 그 틈을 막고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 예언이 계시록 어디에 와서 11장 15절에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7번째 나팔을 불며, 자,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가 그 나라를 세우고 세세토록 왕로로 하신다. 그래서 이걸 다윗 왕국 회복이라고도 하고, 아까 표현한 대로 하면 뭐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귀가 열린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잘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면 그럼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이 위와 장을 통과하고 화장실로 가면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에서 흡수하는 게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골수의 기름 같은 이런 말씀이라도 제가 4시간을 강의해도 4시간 내내 좋은 사람들이 있고, 네? 어떤 말씀 하나가 쨍하고 했던 것 같이 와서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들으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아직 어사모사하고 알듯 모를 듯 알듯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번에 다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야. 왜? 한 번 듣고 한 달 텀을 두니까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평생 한 번 먹어갖고 무슨 몸에 좋겠어.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몸에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아요. 이 쌓인, 다시 말하면 빨리 한 달에 한 번 쌓이면 12달에 1년 해봐야 12개 쌓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주에 한 번씩 하면 52개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그럼 이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자, 아빠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네? 어떻게 된 일의 말씀으로 들려? 발음이 좋아야 돼. 아까는 된 일의 말씀이고, 이번에는 된 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은 딱 두 쪽이에요. 된 일의 말씀, 된 일의 말씀이 두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평범하지만 이게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쉽게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은 몇 번, 신약은 몇 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딱 그쪽으로 놓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 과거 이야기, 된 일의 말씀, 미래의 이야기.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을 앞으로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된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여기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4번이나 될 일, 될 일, 될 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계시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말씀하는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유프라데 전쟁을 로마의 원정 전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이름 있는 분이 요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프라데 전쟁이 로마의 원정 전쟁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구에 존재하는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그러면 로마 원정 전쟁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나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답이 나오면 그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신 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난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성경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럼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 대리의 말씀. 대리의 말씀.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예언의 말씀. 그럼 이 진리는 무슨 진리냐? 이 진리를 이렇게 말해요. 눈 감으신 분은 눈을 뜨시고 딱 2명이 눈 감고 계십니다. 제가 다 이렇게 해도 눈 감으시면 저기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 감으면 소용없어요. 앉아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열감을 왜 하겠어요? 이게 진리고 이게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밥 못 먹어서 여기 나온 사람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았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쫓아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 듣고 쫓겨다니고, 근데 올해 들어와서 나를 이제 안 갔더라고. 이제 그 시련도 끝났는가 봐. 안 갈고. 자, 보세요. 그럼 진리는 뭐라고 하느냐?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도? 야곱의 도.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기 마릴이라는 단어가 마릴의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 족속에게 도를 가르친다 하여 그걸 이름하여 무슨 도? 야곱의 도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에게 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야곱의 도다. 그럼 이 야곱의 도는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가 야곱의 도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지면 한 나라도 통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200개 국가에 대통령도 많고 난리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좋은 거 있으면 뺏어 처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아니 좋은 거 좀 나눠주면 어때?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로서 말일에 벨일의 말씀, 야곱의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천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한다고?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열쇠. 아멘.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도 예수님이, 또 다윗의 열쇠도 예수님이. 그 열쇠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무적의 열쇠. 여러분, 선지서와 계시록을 모르는 분들은 열쇠 그러면 무슨 열쇠밖에 몰라? 천국 열쇠밖에 몰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슨 열쇠까지? 무적의 열쇠까지.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땅에 떨어진 별 얘기 나오죠? 여기 땅에 떨어진 별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서 말하는 역사로 떨어진 별이 됩니다. 자, 계시록. 자, 그래 계시록을 모르면 떨어진 별 이런 말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도공서나 바울서 시내는 뭐 별 떨어진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예수님 시작. 자,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어요? 용의 꼬리에 맞아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여기서 별은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이 별같이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냐?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떨어진 별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을 떨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떨어진 별은 사람을 죽여요. 자신도 죽지만. 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용의 하필이면 용의 꼬리에 맞는 거.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예뱀,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마귀 역사에 힘을 받아서 떨어진 별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즉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떨어진 별이 돼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면 하늘에서
그 말씀과 진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종이 하는 말과 진리를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말씀과 진리는 암만 선포해봐야 그건 이 시대의 승문입니다. 아멘. 서진 땅에 떨어진 별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행을 엽니다. 여기서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렸어요. 무적행이 열리니까 여기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연기는 뭘 말하느냐면 영적 흑암이에요. 영적 흑암. 자, 이 영적 흑암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우리 시대를 영적 밤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 밤. 그래서 다 졸며 잘세. 교회와 종들이 우리 시대에 다 영적으로 졸며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는 졸며 잠을 자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교회에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말씀을 안 하면 그 교회는 자는 교회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그거예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열처녀가 다 자는 거예요. 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영적 활동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자, 잠을 잔다는 게 뭐라고요? 자, 보세요. 영적 활동을 중단한 거예요. 중단. 자, 보세요. 육이 잠을 자면 육적 활동을 중단하나요? 계속하나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잠을 자는 사람이 육적 활동을 하면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목욕병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이 일어나서 밤에 돌아다니고 들어오면 이게 목욕병이라는 병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몸이 잠을 자면 몸도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교회와 종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면 영적 활동을 중단해. 그 영적 활동을 중단한 게 뭐냐? 주의 재림을 알리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후 그런 말씀하시고 95년경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만나러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놓은 이제는 2000년이 넘어서 2000하고도 22년 주님 오실 때 되지 않나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왜 저는 주님 오실 때 됐다고 외치느냐? 응답받아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을 알려주고 뭐 만들게 했어? 광주 만들게 했어. 그러면 주님도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을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사람 지금 48년을 이걸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지난해까지 요한계시록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어. 이제 올해부터는 이걸 통일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저절로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저절로 문 닫아. 맞죠? 맞죠?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없는 것 이제 분별이 섭니다. 여러분, 젓가락을 딱 각각 들고 있을 때는 어느 놈이 긴지 몰라. 그런데 함께 놓고 똑똑 두드리면 짧고 긴 놈 딱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말씀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자, 열쇠 하나만 갖고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열쇠 하나만 갖고. 문재선 목사는 열쇠를 이렇게 쫙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금방 쫙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해. 그래서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춘추전국 시대는 2021년으로 끝내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삼국 통일 시대로 접어듭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 봐요. 제가 하는 이걸 어쨌든지 배워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이 복음의 본질은 어느 한 사람을 유명이고 어느 한 사람의 자기의 바운다리를 넓히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왜? 여기 그런 분이 한 2명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깨우쳐주는 거예요. 누굽니까?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앉으신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내가 하는 얘기가 나보고 하는구나 본인이 안거든요. 자, 이런 걸 세상 말로 뭐라고 문어다리 하나 가지고 완전 걸리는 거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은 목적이 하나님의 인마전적 14만 4천을 완성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걸 완성하면 이게 완성되면 다시 예언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260일이 되는 날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진짜요?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문어다리 하나 갖고 단전을 걸리면 되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장작도 아무리 마른 장작이라도 한 군데 많이 모아놓고 불을 놔야 이게 불에 이게 탁 붙는 거예요. 거기서 불을 붙였어도 냉기가 가득 끼는 아궁에다가 달랑 하나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꺼질 확률이 99%입니다. 99%. 이 말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혼자 막 목회하는 그런 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자,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장마의 소낙비를 만나면 미련한 사람은 그 비를 철철 맞으면서 집에까지 가가지고 몸살나서 석갈열을 들어요.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름 소나기는 언제나 지나가. 그러면 남의 집 처마 밑에라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쏙 들어가서 비를 피해가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여러분, 독불장군 없어요. 저도 저 혼자 교회에서 만약에 1년, 2년, 3년은 혼자 제가 예배 드린다. 저도 천하 없는 장사라도 영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평신도 말도 못해요. 죄송해요. 목사님들 무시해서 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니까. 네? 차라리 평신도는 하여. 왜? 답답하면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라도 받고, 자기 좋아하는데 어디 은혜 되는데 찾아라도 가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이 되니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저거 목사인데 그러면 그 당장 목사님 눈빛이 쫙 바뀌는 거야. 이 사람 우리 교회 왜 왔지? 이러면서 띠띠띠띠 경계 발려. 아까 표정이 아니란 말이야. 새로 오면 막 목사가 반가워하는데 목사가 새로 오면 경계 발려. 띠띠띠띠 오 교회가 경계하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왜? 저도 그런 삶을 짧은 시간이지만 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든지 남산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타워가 도는데 거기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님, 이 서울 시내에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는 갈 교회가 없나요? 왜 저는 갈 교회가 없나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탄식을 하면서 남산 타워를 붙들고 울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련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못 살리고 자식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효자 자식이라도 있어가지고 앉아라도 주면 좋은데 얘도 와서 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교회로 오라고 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는 네 교회 내 교회 이 담을 헐어야 돼. 네 교단 내 교단 이거 헐어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이 다 왜 세상도 담을 헐는데 우리는 왜 기독교는 왜 이 담을 못 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헐어버리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 지금 무적행이 열려갖고 연기가 펑펑 올라와서 전 세계 사람이 다 돌며 가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단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종이 이단이 된다면 재림하시는 그분은 몇 단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 제가 저를 이단으로 모는 사람을 내가 사람을 시켜서 약간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똥굴에 내가 나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 말이 다 모험 묻은 놈이 모험 묻은 놈 한다더니 이 부린 사람일수록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분들 제가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기독교 안에서도 악역을 받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악역을 받지 말고 교회에서도 악역을 받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악역을 받지 마세요. 내게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저분이 그 악역을 맡은 사람보다 당한 사람을 더 높여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돈을 빌리러 다녀도 나는 돈 안 빌리겠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무적행이 열렸어요. 그래서 연기가 막 올라와서 앞으로 전 세계 교회가 점점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보지만 기도 잘 되나요? 안 되나요? 더군다나 혼자 기도 안 되나요? 왜? 이 흑암에 눌려서 성경을 읽자마자 피아노 치고 언제 날이 샜는지 모르게 잠에 취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나고 딸 걱정, 손녀 걱정, 월세 걱정 막 이런 건 여기 올라가.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영향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 다음에 나이 좀 먹으니까 야, 나 언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이상한 공포. 그리고 몸은 점점 뭐라고 할까? 자기가 생각해도 작년 맞지 않아? 여러분, 작년보다 건강해야 돼. 어디서 하면 안 해? 이것만 끄떡할 수가 없어. 이건 돈이 아닌 거였구나. 아멘. 작년보다 건강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병명이 없는데 나는 아파.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검사 대학병원 3군데 다니면서 돈을 막 쳐놓고 검사했는데 결과는 별거 아니야. 근데 나는 아침마다 아프지고.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배터리 아세요? 배터리가 많죠. 자동차에도 있고 전지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불이 없든가 안 없든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성령의 불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기도를 해도 주여 이렇게 되는데 목신 닭같이 목신. 우리 시골에 있는 닭이 하도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목이 쉬니까 이것만 그래서 알지 목신 닭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소리가 안 나와도 목신 닭같이 우습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가 기가 죽어서 난 날아봐라, 눈내리기 시작한 날아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방언은 언제 하고 안 했는지 녹슬어가지고 뒷방에 처박아놓고 오늘이 허감을 벗어나고 일어나세요.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걸 이제 된 일의 말씀, 지난날에 우리를 중생케 하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7영의 역사로 이 흑암을 벗어나고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머리는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시원해지고 그리고 영적 의욕이 여러분 제가 의욕이 없으면 이거 못해. 왜? 누가 사례비 주는 것도 아니야. 어떤 누구 사례비 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신차 다 대접하는데 여기 한 주 딱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여기 고리를 한 번 딱 하는. 그럼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쫙 나가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바보입니까? 이 지단계. 근데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러죠.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칩니다. 목사님 오늘도 가서 사람 살리고 오세요. 교회의 목적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말고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앞으로 이제 부산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주에 600만 원 이상씩 들어가요. 4주를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2,100만 원씩 나가는 일을 들어와도 괜찮은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이 이 흑암 시대에 주의 재림을 알리는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무적경의 열쇠를 받은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경을 열어갖고 연기가 불무의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와서 세계를 지금 꺾었어. 그래서 교회가 다 이 흑암에 눌려서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졸며 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5장 20절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이단이 참단이 되고 참단이 이단이 되는 시대. 그래서 여기 뭐 광명을 흑암이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딱 하면 진실은 진실에 전해집니다. 거짓과 위선도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진실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진실은 오래 가요. 왜?
여기서는 아무리 역사해도 진실을 이기지 못해요. 마귀 역사는 아무리 강해도 주의 역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지금 이런 현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캄캄한 허람 가운데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밤인 줄 알고 다 자는 거야. 잔다는 건 뭐라고 했다고? 영적 활동을 이미 중단한 거예요. 영적 활동. 이해하셨어요? 영적 활동을 중단하니까 아무 교회가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생기가 운행하지 않는 거예요. 생기.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운행하면 생기가 운행해야 돼요.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 그게 들어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는 막 피곤하고 막 지치고 이렇게 왔는데도 제 강의 1시간만 딱 들으면 이 눈이 번쩍 뜨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에 믿음이 확 오고 이게 증거야, 증거. 이건 제가 아무리 강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흉내낼 수 있고 누가 안 받은 걸 받았다 할 수 있고 누가 받은 걸 안 받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뜻이 있는 종에게 이런 흑암 시대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비추고 이 영광의 빛은 아무 데서나 비추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델민의 말씀을 전하는 곳 그곳에서 영광의 빛이 쫙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종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을 만들었어. 이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하세요. 이 어두움이 뭐야? 영적 밤, 영적 흑암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역사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고 그런 종에게는 주의 강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빛의 아들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읽으세요. 읽으세요. 시작.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서 어둠의 지배를 벗어난다. 그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영적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열어서 흑암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연기가 그럼 언제 차단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가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무저갱 열쇠. 자, 9장에는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연기가 올라오게 해서 이 세계를 영적 흑암 시대, 졸며 자는 잠을 자는 시대, 주의 재림을 도대체 못 깨닫는 시대로 만들어버렸는데 이걸 여기서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시작. 아멘. 자,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서 뭘 잡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용이 겁안내요. 용을 잡는다 이렇게 해야 용이 겁니다. 용을 잡아요. 서잡아요. 다 같이 용을 잡는다. 그 말은 곧 누구를 잡는다? 마귀를 잡는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무저갱을 겁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읽어보면 용이 무저갱을 겁내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용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냐 물으신즉 바로 내 문제라 하니 이는 많은 신이 들렸으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기를 간구하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말기를 간구하더라. 그럼 마귀가 무저갱을 겁낸다 안 낸다? 겁낸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정에서나 교회나 야 요즘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강하냐 그러거들랑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용이 듣도록 크게 읽는. 아멘. 우리는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다 같이 용을 잡는다. 우리 집의 용을 잡는다. 종로의 용을 잡는다. 대한민국의 용을 잡는다. 용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던진다고 그래요.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던지고 무저갱 뚜껑을 닫고 무저갱 열쇠로 무저갱을 잠근다는 거예요. 잠그는. 그래서 이 용을 1000년 동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저갱 열쇠를 통해서 무저갱을 잠글 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연기를 여기서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이걸 딱 닫아서 잠그니까 무저갱이 열렸다가 이걸 닫으니까 연기가 더 이상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1000년 동안 이 흑암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악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있는 이 흑암을 마신 황충이같이 악독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연기를 차단해서.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용을 1000년 동안 가두어도 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데 이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1000년 동안 갇힌다는 걸 이미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무저갱 소리만 나오면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 역사가 있을 때 이걸 큰 소리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읽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읽어봐요. 시작. 다시 시작.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무적행의 열쇠는 떨어진 별이 받아갖고 무적행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무슨 열쇠? 천국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천국의 열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과 진리라고 했죠. 했죠? 그럼 다윗의 열쇠는 역시 이게 어렵군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 자, 그럼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하는 열쇠는 무슨 열쇠? 어이구, 박수 한번 쳐요. 아주 잘했어요. 이거랑 5개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예요.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적의 열쇠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관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것도 없고 가져지도 않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이미 2000년 동안 쓰여졌어. 아멘?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열쇠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다윗의 열쇠.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받아서 우리가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아멘.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운동을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 할 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아멘 하세요.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전에는 무슨 열쇠에다 힘을 실어? 천국의 열쇠 받은 종에게 힘을 실어줬다면 이번에는 여기다 힘을 실어. 다윗의 열쇠.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말씀과 진리를 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받읍시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